졸음도 안 오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아멘. 나를 위해서 아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 막 감격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기까지 아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는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성도들이 나만 보면 막 난리야.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 나와. 아유, 귀여워 죽겠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부정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죽겠네, 안 되네, 왜 안 되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느냐고.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게 이게 실제가 되니까. 응?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어느 정도 싸웠냐면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나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혼을 했다면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 아니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응?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혼을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남들 듣는 대로는 안 그랬어도 혼자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혼 직전까지 가려고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 안 믿고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누가 내 차를 타고 가면서 부정한 말을 하면 좀 제발 좀 부정한 말 좀 하지 마라. 응? 그래서 그렇게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날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그냥 금방 변하더라. 그 전에 아내가 자꾸 미국으로 간다는 소리를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듣는 데는 안 그랬어도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래, 가거라. 아주 가거라. 보기도 싫다. 그렇게 아내를 미워했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 나는 사업을 하다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사업은 또 배짱이 커가지고 크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부도가 나면 그냥 몇 억씩 부도가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빚이 많으니까 얼마나 염려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빚이 많은데 하나님 갚아주셔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공사를 맡아서 했다 그러면 또 몇 억씩 남아요. 그런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또 몇 억씩, 응? 부도가 나니까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이 자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2시간, 3시간씩 응? 팔이 떨어져라 손을 들고서 기도를. 그냥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를 수없이 했죠.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 봐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서 믿는다고 기도를 했는데, 방금 전에 믿는다고 기도를 했는데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라.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수와 농사를 하니까 돈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지금 그 대출 이자를 이제 연체가 걸렸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어디서 돈 나올 때가 며칠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목사님 그 며칠만이라도 빌려달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기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야. 믿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염려를 하고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광화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죄를 찾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믿는 기도를 하네. 나도 그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믿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안 믿고 기도. 몇 해 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도 이상하게 코로나 때 찾아오는 목사님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동네 사람들이 그 외부 사람들 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야. 우리 집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그래서 왜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냐 그랬더니 그 코로나 걸린가 봐. 그런데 우리 식구도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거든. 기도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이러고서는 두려워하는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서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많이 갔어요. 저만 간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이들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은 많이 가봐야 한두 달, 2달 가면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위치로 또 돌아가니까 그게 나의 수치였어요. 왜 이게 안 될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면 신앙생활은 내려갈 때가 있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 또 올라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또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갈 때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줄로만 알고 위로를 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9년째 그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가다가 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믿는 목적이 뚜렷하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만나는 날부터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를 했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무슨 사랑이야.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거나 말거나 여보 사랑해 했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인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저는 봤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죠. 그래서 120문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창문을 열어보는데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응? 오늘 바람 많이 분다, 많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이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해요. 저도 결혼하고 1년 있다가 그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끊어져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저는 안진뱅이가 되고 나서 내가 나를 보고 울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고 그 어린 딸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병신이 된 나하고 사는 아내가 불쌍해서 딸을 보면서 울었어요. 내가 안진뱅이가 돼서 울은 게 아니라 아내를 보고 딸을 보고 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다리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 봤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봤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사시는 걸 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네가 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전도를 이제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들이 왜 도망갔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나도 저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내가 저자를 모른다. 응?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다가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믿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어집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해가 돼서 믿어져서 이해가 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엊그저께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제가 했는데 손녀딸하고 손주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손주 손녀가 예배를 드리러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로 가냐?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대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냐? 내가 물었더니 그거는 안 배웠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었는데, 못 믿어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선교지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전하면은 그들은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해라. 그런데 그 손주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전도를 이제 선교를 하러 간다는 그 손주가 날마다 앉아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 게임을 네가 왜 하고 있느냐? 게임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게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을 받아서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 게임을 만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엄마가 아들이 날마다 게임만 하니까는 게임을 좀 하지 마라. 응? 게임을 하지 말라고만 그랬지 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대. 그래서 게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 몰랐대요. 그 전에 노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름하는 사람 속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노름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더래요. 이 죄를 짓는 거는 내가 보니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혼잣말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부정한 말도 할 수 없고 죄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고 이혼한다고 바가지를 걷고 난리를 치켜도 당신 왜 자꾸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소리도 안 했어.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거를 내가 아니까 간다고 그래거나 말거나 여보 사랑해 그랬어. 근데 하루는 아내가 자는 얼굴을 보니까는 그전에는 그렇게 미워 보이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렇게 아내가 이쁠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것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할 때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도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기도원에 가서도 일주일 만에 앉은 벽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다녀도 안 낫고 계속 싫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은 약을 먹어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간질이라고 얘기를 처음 딴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만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어려서 간질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간질하는 사람 막 뒤로 이렇게 실어주면서 막 사지가 막 돌아가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 뒤로 실어지기만 하지 뭐 사지가 돌아간다던가 거품이 나오다던가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실어지는 간질이 있고 사지가 돌아가는 간질이 있고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될까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어려서부터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려면 떠나갈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려서 간질하는 사람을 봤는데 너다지 싫어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싫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심할 때는 하루에도 3번, 4번, 5번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그렇게 싫어지니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간질을 할 때, 간질? 이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나가겠지. 내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왜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가는? 근데 1년을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고 2년을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고 5년을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했더니 에헤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이 뭔가 알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가냐 했더니 예수 보혈을 찾아야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 보혈 소리를 안 했어. 그렇구나. 내가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떠나갈 줄 알고 예수 보혈을 찾아 떠나갈 때 기분이 좋더라고. 이거를 내가 5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간 다음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런데 이게 안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 떠나가니까 더 한 번 더 세게 해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갈 줄 알고 막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데 안 떠나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컸는데 실제로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여기 보세요.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늘 무슨 기도를 하느냐를, 무슨 찬송을 하느냐라면 어느 날은 주님을 만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다지 이렇게 듣던 찬양이 아니고 난생 처음으로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같고 찬양도 같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왔느냐면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 낮에 일을 하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녁에 둘러 자려고 그러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다 돼가. 자야 내일 또 일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자야지 그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입을 딱 움켜졌어요. 자려고. 그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입을 딱 움켜졌는데도 주님 한 분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 그때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11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내 입에서 그 소리가 그냥 저절로 막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밤을 홀랑샜어. 그 이튿날 낮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는 오늘 저녁에는 일찍 좀 자야지. 어제 저녁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하고서는 일찍 들어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입을 틀어 막았어도 그 소리가 어제 저녁에 나왔지. 그래, 맞아. 내 입에서 계속 나오면 계속 언제까지 나올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되겠구나.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그 일주일 동안 잠 한숨을 못 잔 거예요.
그런데도 낮에 일을 다 했어요. 더 쌩쌩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 안 자고도 일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그래서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소리를.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 소리가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와! 바로 이거구나.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9년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주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만 그러지 주님을 모셔놓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잖아요. 나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의 가정에 가훈을 걸었어요. 신학교 갈 때 아버지한테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집 가훈을 걸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훈을 걸 건데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훈 1 항상 기뻐하라, 가훈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훈 3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 가훈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그래 그거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무한테나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컴퓨터에 들어가서 글씨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라 가지고 이 글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글을 잘 써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집안에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글을 써왔는데 너무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오늘도 나의 가정의 가훈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에 가오를 받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할 때도 빼놓지 않고 그런 기도를 늘 해왔어. 그러는데도 기분이 좋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야, 가오를 걸고 매일같이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게 나의 숙제였어. 왜 안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가 그렇게 하라고만 얘기를 했지 왜 실제가 안 되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신앙의 실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주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실제가 돼야지 그래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전덕구가 안진뱅에서 골침을 받은 거를 그거로다가 예수 믿으면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을 만지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사흘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 나타났는데 왜 못 믿습니까? 왜 만져보고 믿어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의 형제들 부모가 있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순간 예수를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팔고 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하나 더 뽑자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가서 서도 증인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만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죽였어요. 그러는데도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붙들려 가가지고서는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80%가 넘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다가 절을 했어.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은 성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네가 여기를 걸어가겠느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안 걸어가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송판에 못이 박힌 송판을 걸어갔어.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가 발에 박혀도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걷지를 못하니까 따가워서.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걸어갔을까?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는 못 걸어가요. 무당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춘다는 거 보셨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도 작두날 위에 올라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우리가 거기를 왜 못 걸어가죠? 내가 걸어가려니까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걸어가 치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도 작두 날 위에 올라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거기를 어떻게 걸어갔겠? 저도 전도를 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을 때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언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외칠 때에 4,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는데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부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야, 어떻게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는 큰 절이 나오더라. 절이 나오는데 절간에 가면은 그 중들이 몇 명씩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행사를 하는지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서는 야, 좋구나. 내가 저기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응?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응? 가가지고서는 막 그냥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복음을 막 외치면서 전하니까 나이 많으신 그 스님이라 그러나 중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나를 타이르더라고. 오늘 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오늘은 전도를 해봐도 안 된다고 하시라고 살살 꼬셔가지고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길래 그래거나 말거나 막 외치니까 어느 중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를 한참 째려보더니 절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유, 이 자식 나하고 마주치고서는 왜 절로 막 도망을 가나. 그 이상하다. 왜 도망을 가지?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 삽이 있는 거예요. 삽을 들고 이제 말로 해도 이제 내가 안 나가니까 삽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나를 내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와가지고 내려치더라고. 내려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삽으로다 그렇게 남겨쳤으면 119 타고 병원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삽으로다가 내려치는데 이렇게 옆에서 손으로다가 툭 건드리는 정도밖에 못 느꼈어요. 삽으로 넘겨쳐도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는 그놈도 나를 포기를 하고 여럿이 이제 끌어내려고 팔 하나씩 붙들고 다리 하나씩 붙들고 질질 끌려나가는 것이. 그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야, 저놈이 저렇게 장정이 내려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것 같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던 그게 다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 그거를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 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기도를 계속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 기도가 딱 멈추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다 응답을 주시더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런데 그전에도 내가 꿈을 꾸고 음성도 듣고 그러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응답을 주시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으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네, 뭘 받았네 그러는데 성령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막 생각으로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가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생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사람이 목회를 할 때 능력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집회에 가서 막 예언을 해주고 막 통역을 해주고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우리 사모가 가서 나한테도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막 방언을 하고 막 통역을 해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성도 중에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금방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야 되는데 119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그 멀쩡하니 낫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 마귀 역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지켜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열매가 좋으면은 내가 안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을 텐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길래 내가 직접 물어봤어.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내가 도둑을 잡았다. 도둑을 잡았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무슨 도둑을 잡았어? 그러길래 당신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금 당신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지 생각으로 귀에다 쏙싹쏙싹 거리는 거는 사단의 영이다. 그자가 병이 났다고 귀신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도 막 병을 고친대. 절에서도 병자를 고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절을 전도를 하려고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 막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리아 동상에서 실제로 피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떨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피눈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부활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로 안 믿고 그냥 믿으니까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로다가 예수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처럼 제가 그렇게 부활의 증거로 믿으니까 지금 9년이 됐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뽑을 때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든 부활의 말씀을 꼭 전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뽑을 때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거든.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하려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했는데 부활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인 거 있는 것을 믿죠.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만 가르쳐 줬어요. 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다. 성경 말씀도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가서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오늘 오기를 잘했다. 내가 오늘 여기를 안 왔으면은 손주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만 그러고 올 거 아니냐. 예수가 왜 하나님인 거를 전해야지.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에다가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어도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니까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안 갔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옥문을 와보니까는 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도망간 거를 보고 나서 자결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자살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보니까는 도망갔는지라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을 안 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선지자인데 나도 못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나도 못 들어갑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려는.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주인이 되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주인이잖냐 이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주인된 죄를 해결을 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는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왜 안 떠나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간증을 듣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돼서 주인된 죄가 믿지를 않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해결을 해봤어. 9년 전에 내가 그전에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어. 그런데 난생 처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죄를 처음 해결을 해본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보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때 해봤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왜 졌습니까? 응? 사람이니까 죄를 질 수가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죄를 졌더라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니까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내가 다시를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영접을 했을까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5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지를 않았구나. 내가 믿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울어야지 그래서 울게 하니 너무 감사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났는데 내가 여태까지 믿지를 않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 나는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밤새도록 그래 기도해봤어. 그런데 콧물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게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 그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한 30분 동안을 내가 춤을 췄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소리 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쭉쭉 나오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 눈물이 나오다 보니까 양쪽에 눈 가세히 딱지기가 앉더라고. 딱지기가 시커먼 게 이렇게. 그 거울을 보니까 보기 싫어.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어떨 때 너무 좋아가지고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봤어. 주님 앞에 혼잣말을 해요. 주님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어도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은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지갑에 돈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돈 100만 원만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항상 기뻐야지, 항상 기뻐야지. 그런데 항상 기뻐야지, 이게 안 되더라. 왜 안 되나 했더니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실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더라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거듭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개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내가 이거 뭐야?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구나.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던 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구나. 그전에는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찬송가를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봐야 알지. 지식으로만 알으니까 천국이 뭔지를 몰랐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주인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더라고. 예수를 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더라고. 해결 안 하고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쏟고 있어요. 내가 많은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교제를 하면서 지금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 안 믿고 있다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 집사람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는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 그랬더라고.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체험을 해서 믿고 있다는 거야.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라고 내가 그랬던 아내가 지금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8가지, 저의 아내는 8가지 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8가지. 그러니까 서로 집에 전부 다 그 약보따리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수백 개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고치지 못하던 8가지 병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니까 저도 일주일 만에 주님을 응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이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는 믿고 있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는 사람이 어느 한날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더라.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를 기다려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아내한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니 때가 되니까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오래 하네요.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도거든. 이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2-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도 교회 문 열고 나서면서부터 염려하고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쉬지 않는 기도하는 거라고 하루는 응답을 주셨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쉬지 않는 기도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답을 주시더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의심하던 그 기도를 내가 중단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아내한테 주님 만나고 나서 여보 사랑해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만 사랑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부터 해야 되겠구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그래. 범사에 인정해라 그랬으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범사에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저하고 교제하는 형제 자매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통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주시었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저들의 삶이 변하고 부활의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밭을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길을 걸을 때나 항상 주님 생각을 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는 막 부르짖질 해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알아지니까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오.
너무 좋구나. 구약 시대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았잖아. 그래서 부르짖지 않았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데 왜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내 신음소리에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소리지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은 위기에 잘 견딘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으면 내가 부활복음을 믿었을까요? 그게 감사하더라고. 나에게 부활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범사에 감사한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나에게 시련이 있으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이 100세를 기다렸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다릴지를 몰라. 아브라함이 100세를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응답이 얼른 안 온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응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병이 안 낫는다고 믿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무릎 관절이 얼마나 심하면은 계단을 저희 집이 이제 2층에는 저희들이 살고 밑에 층에는 엄마 아버지가 사시니까 그 주방이 또 밑에 층에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저희 집사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다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계단을 기어 내려갔다 기어 올라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8가지 병 중에 한 가지 병이 고친 것이 아니라 8가지 병이 싹 나서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가 계단에 올라가는 거를 방에서 다 보잖아요. 실내 계단이니까. 우리 집에서 성경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죄를 해결만 하면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죄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기시라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부활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